여러분, 꺼지지 않은 불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경북 포항시에 가면 1년 내내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은 불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8일 철길숲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관정을 뚫었는데 그 관정에서 천연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 천연가스에 불이 붙어서 현재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불을 뿜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니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 펜스를 치고 그 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년 넘게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불이 붙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라는 말이나 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말이 가끔 등장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선학 권사님은 금전에 14독을 하실 것 같다고 그래요. 14독.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14독 하신 분 없어요. 1년에 14독을 한다는 것은 한 달에 1독을 더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서원사님도 금년에 거의 10독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독자는요, 여러분 다른 교회 살펴보세요. 없어요. 또 우리 김하우사님도 몇 독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보통 7독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배가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교회에 보배가 많습니다. 1년에 성경을 14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요즘 없어요. 제가 지방 장로님들을 이제 자격을 다루면서 저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거 하니 봉사 이런 건 다 잘하실 거고, 성경을 묻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냐고, 지난해에 성경을 몇 번 봤냐고.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란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성경을 일독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가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쉽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이 말씀이 쓰여요. 특별한 경우에만.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인간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7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9장에 가서 보면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세상 군왕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필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약속이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당시 가장 큰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출애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콜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를 콜링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나인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열심.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질투란 말로 쓰였어요. 열정과 질투는 여러분 양면의 동전 같은 것입니다. 동전 양면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옹졸하네. 하나님 참 마음이 좁으신가 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마음을 팔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하심을 아셔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어느 날부터 눈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성적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는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예쁜 교사가 왔으면 예쁜 교사를 또 남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또 멋진 남생이 오시면 여학생들이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시죠? 성적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 과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선생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열정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불이 붙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 열정이 생기고 언제부터 불이 붙는 줄 아세요? 사랑할 때 불이 붙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 열정이 폭발합니다. 물론 인간의 이런 그 열정은 또 사라지기도 하죠. 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사랑할 때 열정이 생겨요. 사랑이 폭발해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꺼질 수 없는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말씀을 이루세요.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지치고 힘든 분이 계시죠?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다시 여러분 주저앉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주에서 잘 아시죠?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주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잘 아신 찬송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부르면 1절만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 여러분의 어려운 때에 찬송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이사야 40장을 중심한 작사한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로 이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쳤어요. 민족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패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피곤했어요. 곤비했어요. 그래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힘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합니다. 부활을 발견합니다. 그는 일을 멈추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팔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이 악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롱합니다. 왜 파는데? 그 밭 살려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 자기들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땅이 버림받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받은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비아냥도 무시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곤비하지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결국 그 땅을 사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이 농부가 지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농부가 곤비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된 보화이신 예수를 발견하면, 참된 보화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도 끌 수 없는,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새 힘이 내 안에 부어질 뿐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 보화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보화가 내 속에 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보화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역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이 식어졌어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이 차가워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탄절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죄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해 보려고 여러분 핑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려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억장 무너지는 그런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죄가 되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기꺼이 오셨고 기쁘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귀찮을 때에도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듭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에 불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가슴에 열정이 생기는 거죠.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신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슴마다 이 불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되신 예수, 그것도 내 죄가 되신 예수.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지난 11월 1일 날 드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냈을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불로 남아 역사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원수됨을 아시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아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내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지난주 수학 박사이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수학도 박사학위가 있더라고. 수학도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나오시고, S대학이 뭔지 알죠? 서울 많이 나왔네. S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을까요?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6개월은 참 좋더라네요. 6개월은 좋더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 유효기간이 6개월이래요. 6개월은 좋대요. 그런데 시험 치고 이러면서,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들은요 다 지역에서 다 1등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나보다 날고 뛰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들고 막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래 1년 동안 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즐겁다가, 그리고 1년 동안 실컷 놀았대. 집에도 안 들어가고 1년 동안 그냥 술과 함께 살고 그러면서 열심히 놀았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허무감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허무감이 막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 막 죽고 싶더래. 한마디로 죽고 싶더래.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이 본래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 너무 허무해서 막 죽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게 되었대요. 빛이 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2시간 넘게 펑펑 울었대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웬일입니까?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어저께 보았던 똑같은 태양인데 저렇게 아름답고, 할렐루야. 어저께 보았던 똑같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답고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성적이 바닥이었는데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미국까지 모든 풀 칼라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도 들어보니까 놀라운 간증을 많이 하세요. 도저히 풀리지 않은 그런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그대로 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라고 하려고 선교사로 좀 가볼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어찌 해서 몰아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했대요. 여러분,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면 여러분 목사 뭐하러 합니까? 이 어려운 짓을 뭐하러 해요? 그죠?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뭔가 하니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버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이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강단에 서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말이 시원치 않습니다.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더듬는 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 벌어졌어요. 강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한마디도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더그러시는 세상에.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최종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어려움도 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이 열심히 그분을 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그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경로 가운데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끄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실 때에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나이 다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1년에 성령 14도로 가시는 우리 김선학 권사님, 하나님께서 70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종갓집에 어려운 모든 과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지치지 않은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해야 마땅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내 형제를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거예요. 어려움을 줄 거예요.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진돗개는요 호랑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진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돗개는요 호랑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과 함께 있는 진돗개의 용맹입니다. 내가 용맹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 열심히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퍼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38절과 39절을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에다가 내 이름을 여러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신 넘치게. 오늘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분명히 믿노니, 그런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기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만세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세요.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총을 가진 여러분 진돗개가 호랑이 앞에서도 당당한 것처럼 여러분 당당하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심히 나를 구원해 싸우니 세상 어떤 것에게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열심내게 하시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여 끊을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요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죄가 되신 주님, 그 열정,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지친 자가 있습니까? 다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했사오니, 오 주여, 날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부르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